안녕하십니까. 산상설교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의 처음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한 그 자신의 인생을 통회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즉 그런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다음에 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개가 완성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는 이전에 자신의 살던 삶을 부정하고 이제 애통해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애통해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하나는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를 보고 그 복으로 주어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이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봄으로써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당시 이 설교를 하신 산상수훈, 이 설교를 하신 이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해됐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설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나 그런 일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거나 예화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설교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모든 초점을 다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를 이용해서 예화로 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을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간단한, 쉽게 이해되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컨셉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나한테 준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죠? 인용하신 겁니다.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처음은 아닙니다만 나오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편 37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네. 9장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망해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여호와에게 기대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시편 14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7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25편에도 있네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25편 25편 13장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땅을 상속한다는 말이 여기 있죠. 이것의 인용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서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이런 곳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땅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걸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로 전달됐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 언약이 맺어진 시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를 10개의 그 재앙을 기적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 모이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등등등.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광야의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이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겠느냐 하는 것을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예,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이 여기서 세계가 본래 earth 이 세상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내 건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말을 잘 안 들으면 안 주죠.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제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 엎드림을 당했다 이렇게 되죠. 다 하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이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던 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 본래 거기가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그런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땅, 한 떼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200만 명이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만 약 100만 명이었으니까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부녀자들과 그러니까 여자들과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되고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자기가 살림살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죠. 살림살이 속에는 또 뭐예요? 가축들까지 다 있어요. 가축, 우양, 그러니까 양들과 소들과 이런 뭐 염소며 이런 닭이며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 나라를 이룰 정도의 작은 나라를 이룰 정도의 내 백성이 그 자기들 그 살림살이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장사진이죠.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저녁 머무르려면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 생업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큰 나라가 필요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해변이 있고 그 얼마 안에 요단강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 있죠.
그 사막에 강이 나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그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 강 양쪽 동쪽과 서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 얼마나 그 사막 지역에서 중요한 땅이, 농사짓기에 또 목축을 하기에 중요한 땅이냐 이런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땅 가보니까 스파이들 가서 나중에 스파이를 보내죠.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스파이들을 보내서 보니까 거기에 막 진짜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정말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성이 시티, 그러니까 그 45 days 그러니까 시리들이 다 외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계가 내 거다. 이 땅, 이 세계,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내 말을 잘 듣는 거였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그렇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거기에 간 것이 그러니까 그 뒤로 한 3,000년 정도 뒤에, 3,000년 정도 뒤가 언제냐면 한 3,000년,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뒤가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다 패망한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시리아에, 그다음에 아시리아에,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에 이렇게 망하는. 그게 이제 선지서들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면 예레미야 39장인가요? 거기에도 마지막으로 그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그 뒤부터 안 듣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차지 안 해요. 겁나, 두려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Book of Judges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에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사사기가. 사사기는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곤 했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계속 그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아까 언약,
그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 사사기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말 아무도 안 들어. 다 우상 숭배. 심지어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면 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우물에 빠져 죽이고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그 우물 속에다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은 거예요. 땅을 빼앗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땅을 빼앗은 것을 사람들은 많이 비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방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거기 본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그 가뭄을 이용해서 이집트로 이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큰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비어있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 페리자이트, 히타이트 이런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아말렉카이트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았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 히타이트나 페리자이트나 아말렉카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저기 창세기에 오늘 그런 것까지 볼 시간 없지만 창세기의 그 연보를 보면 그 다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면서 무슨 짓을 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몰록라는 그 신들에게 우상으로 제단에 태워 죽이고 피 흘려서 죽이고 바치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빼앗은 거예요. 왜? 내 땅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인데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홈리스가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있어라. 너무 춥고 배고픈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와서 잘 먹이고 그래서 달리 거처를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좀 있어라. 2, 3일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집에서 우상을 숭배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크리스찬이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 신세를 지는 동안만이라도 그것을 멈춰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보이면 쫓겨나야죠. 당연히.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쫓겨나는 겁니다. 먼저 이방 민족들 페리사이트, 히타이트 뭐 그다음에 또 아말렉카이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쫓겨났어야죠. 왜? 심지어 자식들까지 자녀들까지 죽여서 죄 없고 그 뭡니까? 이너센트한 그런 아이들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 쫓겨나 마땅한 거죠. 그거는 unfair한 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잔혹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걸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난 겁니다. 바빌론 왕국을 통해서 아시리아 왕국을 통해서 또 나중에 로마 왕국을 통해서 그냥 성전까지도 다 파괴돼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유산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산상설교로 돌아와서, 그럼 온유한 자는 뭐냐?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도 그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대드는데 그걸 순종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온유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 자식, 내가 지금 큰 회사 회장이야.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내게 순종해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주겠어요? 큰 아들이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니까 걔가 더 잘하겠네 하고 큰 아들한테 물려주겠어요? 그런 회장 봤어요? 내가 직접 볼 일은 없지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일 없죠.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라도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충성한, 그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천국이라는 그 영적인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온유한 자, 그냥 나이스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나이스한 거다, 뭐 겸손한 거다. 물론 겸손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키포인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본래 이 온유하다는 말이, 그 믹하다는 말이 나온 그 히브리어의 그 개념은 뭐냐면, 그 농사 짓는 소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하는 그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소가 온유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가고 하면 농사 짓는데 그 소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해라. 갑자기 뭐 아마존으로 가서 선교를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 옆에 있는 자기 옆집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아마존 가서 선교를 한다고 갑자기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도록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게 바로 회개와 회개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내용이 다 회개의 내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애통하는 것과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회개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애통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자신의 삶을, 이전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또 앞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같이 있어야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 된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인이 나였던 그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표현한 말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뜻을 행해야죠. 그러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파워풀한 그런 언어로 회개를 표현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그 귀중함, 땅에 대한 소중함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그 땅을 얻고 싶으면, 물론 여기서는 그 땅, 진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그 천국을 얻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내 회사를 상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아버지 회장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이 세상의 회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된 자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잠깐 짚어줄 것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그 기업은 유업, 즉 유산이란 뜻입니다. 왜 유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이 세상에 살 때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그런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지만,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은 무릇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야만 크리스찬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죠. 앞으로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10절과 11절 12절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고난을 받기 싫은데 순종을 하겠지만 고난을 받기 싫은데 그런 거 없어요. 순종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받았던 그 독자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아직도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종으로서 엎드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참된 크리스찬은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만을 행하겠다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따르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회개에 이르지 않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듯이 그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여서 제가 성심성의껏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